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히 또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함께 하셔서 오늘 주님의 거룩한 성년으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며 2019년도에 우리에게 허락하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생각하며 수련회의 마지막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신앙과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축복의 발걸음이 되게 하셔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삶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을 올려드리는 성도들의 손길을 축복하시며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넘치는 물질의 축복의 은혜와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만복의 축복의 역사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일터와 사업 위에 또 자녀들 위에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가 여러분 한 절 한 절씩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이 우리 수련회 기간 동안에 오늘이 이제 비로소 우리 찬양단이 얼굴이 다 보이기 시작했는데 너무 귀하게 찬양해 주신 우리 찬양대를 위해서 한번 큰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집회를 위해서 또 수련회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신 모든 분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런 분들에게 한번 여러분 고생하셨다고 큰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갈수록 진국이 우러나는 교회, 갈수록 참 좋은 교회 같은 생각이 듭니다. 박수 안 치는 사람이 딱 두 사람만 빼놓고 다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 이렇게 좋은 전통, 아름다운 역사를 이뤄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오늘도 이제 결론적인 말씀을 이제 3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제가 한번 가만히 바깥에서 한번 펴다보고 있으니까 오시는 발걸음들이 굉장히 아주 분주하게 오시는 발걸음들이 얼마나 참 마음을 기쁘게 하는지 몰라요. 성도들이 교회에 오는 발걸음만 봐도 그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점점 이렇게 교회에 오는 발걸음들이 무겁고 막 힘들면은 좀 그런 분들은 은혜를 받지를 못하는 건데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니까 참 이렇게 밝은 모습, 또 교회에 나오는 발걸음이 총총거림을 걸으면서 교회로 찾아오는 모습들, 또 먼저 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준비하고 또 찬양을 드리는 모습들, 이런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다, 저는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임하게 하셔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또 지난달 7월보다는 8월이 더 훨씬 더 신앙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요 앞에가 이렇게 좀 비어 있으니까 우리 의리 지켰던 분들은 다 어디로 가셨나? 이 앞에 끝까지 자리를 지켰던 분들이 아마 바쁘셔서 못 오셨나 아니면 뒤로 가셨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편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마지막 시간이라 속이
후련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셨겠습니다만 저는 아쉬움이 많아요. 이제 익숙해졌는데 이제는 떠나야 할 시간이 되니까 마음이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저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시간들도 허락하신 것도 너무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지막을 잘 또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우리가 잘 결론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어느 교회 권사님이 한 분이 계셨어요. 그 권사님은 30년 동안이나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새벽기도 한 번 빠지지 않고 주일 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 그리고 교회가 집회가 있는 날에는 단 한 번도 빠지지 않는 권사님이셨습니다. 믿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믿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믿음이 좋은 그런 권사님이십니다. 주일을 안 빠지고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졌다는데 이런 분을 믿음이 좋다고 말하지 않으면 누구를 믿음이 좋다고 말씀하겠어요? 그런데 이 권사님은 30년 신앙생활 동안에 예배 시간을 단 한 번도 졸지 않는 시간이 없었어요. 30년 신앙생활 동안에 한 번을 빼지 않고 30년 동안 예배 시간만 되면 말씀이 시작되면 졸았다가 설교가 끝나면 정확하게 깹니다. 믿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믿음이 좋아요. 그래도 믿음이 적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에 와서 마음이 편안하니까 존다는 것은 굉장히 참 제가 우리 중동교회 보니까 딱 두 사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생각할 때 그랬어요. 마음이 참 편안하니까 졸은 것 같다. 제가 마음을 아주 부드럽게 해드리니까 졸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마음의 유안을 어제 숙소에 가서 계속해서 먹었습니다. 제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릴 수 있는 마음을 가진 것 같다 생각을 했어요. 이 권사님은 30년 동안이나 예배 시작이 되면 졸기 시작했다가 끝나면 정확하게. 그런데 이분은 30년 동안 밖에 나가면서 목사님에게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한 번을 빼지 않고 목사님께 인사를 했습니다. 믿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아요. 목사님께 말씀을 듣고 인사하고 돌아간다는 것은 그 정도로 믿음의 분량이 굉장히 성숙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보면 교회 안에서도 왜 좁니까? 그러면 저라도 다 들어요. 저라도 다 들은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하신 분들도 있겠다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제 과거 옛날의 이야기지만 이제 이 어머니의 밑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아들이 함께 예배를 갈 수 없을 만큼 주일날 몸이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어머니, 오늘은 예배 가면 제발 졸지 말고 목사님이 하신 말씀만 잘 듣고 오셔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대신 좀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오늘은 목사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잘 듣고 마지막까지 와서 너에게 잘 설명해 줄 테니까 너 염려하지 마라. 오늘 같으면, 여러분, 오늘날 같으면 인터넷에서 목사님의 말씀이 올라오면 금방 우리가 들을 수 있지만 옛날 과거에는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꼭 교회에 와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으니까 이 어머니는 아들하고 작석을 합니다. 아들은 믿을 수가 없어요. 어머니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다 내용 듣지 말고 제목만 알아오세요. 제목만 알아오세요. 걱정하지 말라고. 오늘은 내가 절대 졸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각오를 새롭게 하고 오늘만큼은 절대 졸지 않겠다, 자기 자신과 끝까지 약속을 하면서 교회에 오는 동안에 오늘은 졸지 말자, 오늘은 자지 말자, 오늘은 사탄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겨내자. 아무리 마음을 먹고 교회에 왔지만 한번 마음 먹은다고 달라질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요. 자리에 앉자마자 예배가 시작이 되는데 목사님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때부터 자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이 처음에 말씀 시작하면서 자,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이 소리를 안 해야 돼요. 이 권사님은 삶과의 싸움을 사투를 벌이는 겁니다.
철저하게 사투를 벌이고 오늘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계속해서 자기와의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도 습관이 고쳐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무리 마음을 다잡고 각오를 해도 이게 여러분 마음에 이것이 조정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도 몸이 따라주지 않고 내가 하고 싶어도 정신이 따라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어떻게 하다가 그날만큼은 졸다가 말다 졸다 졸다 말다 말다 졸다 계속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목사님이 하셨던 설교의 제목만은 들었습니다. 듣고 기분이 좋게 돌아오면서 오늘은 내가 싸움에서 이겼다 생각하고 아들에게 이제 오늘 목사님이 하신 설교의 제목은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 오늘은 절대 졸지 않았습니까? 안 졸았다. 내가 졸지 않았으니까 오늘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설교해 주신 말씀의 제목을 내가 너에게 말씀해 준다. 아무래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어머니 그러면 목사님의 오늘 설교 제목은 뭡니까? 석곡지는 버리고 젖꼭지를 가져라 그러더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목사님이 아무리 설교를 해도 석곡지를 버리고 젖꼭지를 가져라 이런 설교의 제목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여러분 저도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이런 제목을 한 번도 잡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아들은 어떻게 목사님의 설교 제목이 석곡지는 버리고 젖꼭지를 가져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다 생각하고 저녁 예배가 되고 나니까 좀 몸이 좋아져서 이제 교회 가서 목사님 제가 오늘 낮에 몸이 안 좋아서 교회를 나오지 못했는데 목사님 오늘 낮에 설교하신 목사님 그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소극적 신앙은 버리고 적극적 신앙을 가져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소극적 신앙을 버리라 그리고 적극적 신앙을 가져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듣고 어떤 사람은 석곡지를 버리고 적곡지를 가져라. 우리가 똑같이 은혜의 자리에 함께 있어도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이런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그 말씀을 부여잡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최선을 다하는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은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사람은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조금 우리가 보면 주님이 칭찬할 만한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 한국교회 안에는 아직도 신앙과 믿음이 성숙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도 성숙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나에게 징계를 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결단의 시간으로 드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부여잡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 속에서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진짜 성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설교의 제목을 석곡지가 아닙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뭐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예요? 충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는 데 보면 군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가르치는 말이 있는데요, 그게 뭔지 아세요? 목사님이 가장 좋아하는 말 가운데 하나인데 뭐예요? 충성입니다. 충성. 전화하실 때마다 충성 그래요. 저는 처음에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여러분 그 충성의 의미를 알고 나면 오늘 우리가 그 충성이라고 하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이 충성의 열매가 얼마나 소중한 열매인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모자를 쓰고 군복을 입고 만나는 상관에게 가장 먼저 인사하는 말이 충성,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은 군인들에게만 주어지는 단어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을 결단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말 가운데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 그러면 충성입니다.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충성.
손 안 올린 사람은 이게 방위병 출신 아닌가 모르고. 충성. 예, 다 현역되시네. 우리가 여러분 충성이라는 말이 얼마나 마음에 와 닿는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가 오늘 여러분 이 충성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열매를 많이 맺어간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칭찬받을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여러 가지 관계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주인과 종의 관계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를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비유의 말씀이 있어요. 또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구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런 사실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 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여러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관계를 이야기할 때는 저는 주인과 종의 관계가 가장 알맞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은 주인에게 충성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직 주인에게 복종하는 것이 종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할 때 하나님은 가장 원하신 것이 뭐였어요? 순종이라고 했어요. 순종.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제사보다도 더 나은 순종의 삶을 우리에게 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새로워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남을 위로하는 신앙과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는 여러분 충성의 열매를 절대 맺을 수가 없어요. 정말로 충성의 열매를 맺고 정말 여러분 하나님 모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충성의 역할을 감당하고 충성의 열매를 맺는 성도는 우리가 비로소 성령의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충성의 열매를 맺은 분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이 주인과 종의 관계, 여러분 이 관계는 사랑과 긍휼의 관계가 아니에요. 순종과 복종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누가복음 15장에서 말씀한 대로 사랑과 긍휼의 관계예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나에게 나눠줄 분깃을 먼저 주십시오. 이것은 유대인의 율법에 맞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죽기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의 유산을 먼저 달라고 하는 것은 이건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버지가 죽고 나면 장자에게는 더 많이, 그리고 차자에게는 좀 더 이제 생활할 수 있을 만큼 이것은 철저하게 아버지가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줄 분깃을 먼저 달라. 아버지는 그렇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둘째 아들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그 아들에게 재산을 나눠줬습니다. 여러분 그 재산을 가지고 나간 둘째 아들은 어땠어요? 가지고 나가서 그 재산을 허랑방탕한 곳으로 다 사용해버렸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이러리라고는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첫째 아들과 달리 허랑방탕하고 낭비와 소비가 심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째 아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긍휼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 이 재산을 그 아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여러분 얼마 안 있다가 재산을 다 허비해버리고 이제 돼지가 먹는 쥐염을 먹고 있는데 이 아들이 문득 생각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맛있는 음식을 먹는데 나는 지금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거 다 버리고 돼지가 먹는 쥐염을 먹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다시 발견하고 내가 아니다,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 아버지는 사랑과 긍휼이 있다는 사실을 이 아들이 또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들은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이제 아버지의 집을 향해서 계속 발걸음을 쳤습니다. 얼마나 발걸음이 무겁겠어요. 아버지에게 돈을 달라는 것도 부려고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날려버린 것도 불효고, 그리고 아버지를 찾아가는 것 자체도 실컷 원치 않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먹고 사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아버지 집에 가서 아버지를 만나거든 내가 아버지의 종으로 살게 해달라고 하는 이런 부탁을 드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집을 나간 아들이 집을 나갈 때부터 아버지는 이제 먼 동구밖까지 나와서 아들이 언제 돌아올 것인가, 이미 아들은 돌아올 것을 아버지는 알고 있었어요. 다 소비해버리고 다 낭비해버리고 돌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알고 있는 분은 아버지예요. 그런데 저기에서 정말로 꼴이 말이 아닌 모습으로 이제 어느 한 사람이 이쪽을 향해 오고 있는데, 이 아버지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누굽니까? 둘째 아들이에요.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버지는 너무 좋아가지고 그 아들에게 쫓아갑니다. 아들아! 그 먼 곳에서 자기의 몰골을 알아봤던 이 아들은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어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이제는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 작은 아들이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회개한 겁니다. 철저하게 회개한 거예요. 이 말을 들었던 아버지는 뭐라고 그랬어요? 오냐, 네가 돈 다 낭비해버리고 말았으니까 너를 오늘부터는 내 집의 아들로 아니라 종으로 쓰겠다 말씀했어요? 아니에요. 너는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내 아들이다.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기고 옷을 입히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온 가족들과 함께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내 아들의, 여러분 이제 백홈을 돌아오는 이 모습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렸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이게 바로 아버지의 사랑, 긍휼을 이야기할 때 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순종과 이 복종이라고 하는 이 철저한 관계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은 내 것이 없어요. 그리고 종은 아니요가 없습니다. 종은 주인의 말에 철저하게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이 종의 역할입니다. 다 일을 하고 나서 주인에게 잘했다 칭찬받을 수도 없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그런 종의 의식을 가지고 살기만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누가 알아주지 않든 누가 인정해주지 않든 간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정말 철저한 신앙과 믿음을 가진, 가장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을 가진 그런 성숙한 성령의 열매 가운데 충성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바울은 여러분, 우리가 로마의 군병들이 마치 그리스도의 군사된 우리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군사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정말 잘 알았던 이 바울은 정말 이 군사들이 자기의 주인에게 어떻게 복종하는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군사답게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충성의 열매를 맺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충성의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에게 구할 것은, 우리가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바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충성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헌신한다라고 하는 말로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 페이스펄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페이스펄이라고 하는 말은, 페이스가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 자세, 이것을 충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충을 쓸 때 가운데 중자에다가 마음 힘을 쓰고 충자를 이야기하잖아요. 마음이 중심에 있는 사람을 충성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어차피 나눴으니까 과연 충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충성은 어떤 것일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충성의 의미는 한 4가지가 있더라고요. 어떤 것이냐 그러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변함없는 믿음을 고수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흐트러짐이 없이 신의를 지키는 충절을 이야기할 때 그것을 충성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충절이라고 하는 말이 충절. 두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냐 그러면, 믿는 바를 확신하고 정도에 머무르는 지조가 있는 것을 가리켜서 충성이라는 말로 사용합니다. 지조가 있는 사람이에요. 지조가 있는 사람은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는 이 마음을 충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변경할 수 없는 원칙이나 목적에 대해서 충실한 정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정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충성이라고 하는 말로 사용했어요. 마지막에는 결정한 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밀고 나가는 결의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충성이라는 말로 사용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이 4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정말 충성된 자구나, 충성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의 어떤 뿌리를 가지고 있는 고장이기 때문에 여기서 시작되어 있는 신앙의 호남 지역의 선교가 이제 점점 내륙으로 뻗쳐가면서 인근에 있는 전라북도 김제라고 하는 이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어요. 여러분, 김제 잘 아시죠? 김제에는 기역자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여러분도 가보신 그런 또 이야기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금산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여기에는 아주 유명한 조덕삼 장로님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지금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장로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잘 알고 계시겠지만 소개를 하고 싶은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그러면, 여러분, 그 교회에서 이 조덕삼 장로님이 여러분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떤 충성을 감당했는가에 따라서 그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됐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 선교사가 김제를 찾아갔습니다. 금산면을 찾아가는데 이 테이트라고 하는 선교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밤이 되어서 그 지역에서 가장 부자로 살고 있는 조덕삼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이제 문을 두드렸습니다. 계십니까? 그랬더니 종이 나와서 무슨 일이십니까? 물었더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인데 오늘 밤에 내가 여기서 하룻밤을 지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주인에게 물어달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소식을 들었던 조덕삼이가 사랑채로 선교사를 모십니다. 그리고 사랑채에 앉아있는 선교사를 이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찾아왔어요. 지역에서는 가장 큰 부자요. 조덕삼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 조덕삼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말만 한마디면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번세도 있고 부자고. 그래서 여러분, 이 조덕삼이라는 사람은 선교사와 이야기하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빠지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을 바로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는 신앙만 있으면 예수를 섬길 수 있습니다. 이 조덕삼이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난생 처음 듣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빠져들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러면 당신이 다른 데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 아니라 여기다가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어떻겠습니까? 자기의 집을 교회로 내놓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조덕삼이의 집에는 마침 그 마부로 일하고 있는 이자익이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이 젊은 청년이 이제 선교사를 모시고 인도하고 다니면서 은혜를 받고, 이 주인의 여러분 이제 충성된 그런 종이었는데 주인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서 여러분, 이 이자익이라는 하고는 이 마부도 예수를 섬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앙이 점점 성장할 수 있는 모습이 되었어요. 이럴 때 교회가 점점 사람이 모여지기를 시작하다 보니까 교회 일꾼을 선출할 수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 장로님을 선출할 그런 이제 공동위회로 모이겠습니다. 광고가 나가고 난 다음에 이제 공동위회를 모였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이 교회를 세우고 이끌어갈 장로님을 세우는 임직 이제 선출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선교사가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거기 모여 있는 많은 성도들은 당연히 누가 장로님이 될 걸로 생각했어요.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장로님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여러분 물어보나 마나 할 것 없어요. 조덕삼 이 사람이 당연히 장로가 돼야만 문제가 없지. 만약에 조덕삼이가 장로가 되지 못하면 이거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선거를 하고 결과를 보니까 여러분 그 교회 장로님으로 초대 장로님으로 뽑힌 사람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이자익이라고 하는 사람이 뽑혔어요. 마부가 조덕삼의 집에서 근근히 먹을 것을 제공받고 거기에서 마부로 일하는 이 청년 이자익이 그 사람이 결국에는 바로 여러분 이제 장로님으로 선출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눈빛이 전부 어디로 쏘이냐? 조덕삼의 눈으로 전부 싹 보이는, 저 사람이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인가? 저 사람이 이제 이거 오늘 선거는 끝이다, 우리 집에서 다 나가라 이래버리면 여러분 그 교회는 끝장나버려요. 모든 사람들이 전부 조덕삼 그 사람의 전부 눈을 쳐다보이는 사람. 그런데 이 조덕삼 씨가 딱 일어나서 목사님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점점 앞으로 걸어오는 이 발걸음들을 모든 사람들은 전부 주시하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할 것이냐. 그런데 이 조덕삼이가 성도들을 모인 가운데서 처음에 했던 말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헌신적이고 충성했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뽑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는 세운 줄로 확신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 이자익 이 청년을 우리 교회 장로님으로 모시고 나는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이때 이 성도들이 정말로 기쁨의 박수를 쳤습니다. 감격하고 울었어요. 이런 성숙한 정말로 부자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고관을 가지고 있을 만한 이 조덕삼이의 입에서 이자익이라고 하는 자기 집에 마부를 장로님으로 섬기고 나는 이자익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 교회 장로님으로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교회가 잔치가 돼버린 거예요. 잔치가 돼. 한 사람의 이 아름다운 충성, 이 고백이 그 교회 공동체의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자익 목사님, 이자익 이 청년을 장로님으로 세우고 또 그 다음에 성도들이 많아지니까 교회 장로님으로 세웠는데 당연히 누가 되겠습니까? 조덕삼 씨가 장로님이 됐어요. 이제 여러분 이 장로님으로 섬기면서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장로님이 이자익 장로님을 가만히 보니까 이분이 비록 우리 집의 마부였지만 이 사람이 교회 장로로만 끝날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자익이라고 하는 장로님을 불렀습니다. 장로님, 내가 장로님을 생각할 때 그냥 우리 시골교회 장로님으로는 생각하지 말고 제가 모든 경비를 다 댈 테니까 평양신학교에 입학을 해서 바로 이제 신학을 공부하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권유를 합니다. 그리고 평양신학교에 졸업할 때까지 이 조덕삼이가 모든 돈을 다 댑니다. 그리고 여러분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처음으로 안수를 받음과 동시에 바로 청빙을 받은 교회가 어디였습니까? 그게 바로 금산교회입니다. 자기의 종을 장로로 모신 것도 이것도 기가 막힌 일인데 세상에 이자익이라고 하는 자기 집에 마부의 생활을 했던 이 사람을 목사 안수를 받고 가장 먼저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초빙한 사람이 바로 조자익이라고 하는 사람. 이 교회는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조덕삼의 헌신과 충성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은요, 오늘날에 여러분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모든 교회들에게 본보기가 되는, 충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고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아주 여러분 감동적인 그런 실화가 아닐 수 없어요. 그 역사가 아닐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이런 사실들을 망각해버리고 잃어버리고 결국은 여러분 나를 위해 주지 않는다고,
내가 최고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나에게 왜 한 달란트만 주시냐고, 나는 충분히 저 사람과 같이 5달란트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인데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시간을 보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치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원망했던 모습을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충성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여러분 시간이 별로 없어요. 언제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올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을 우리에게 주실지 몰라요. 우리가 그런 고난과 역경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할 수 있는 충성된 자의 믿음과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우리가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보면 구약의 다니엘 성경을 보면 다니엘은 여기 말씀에 보니까 그가 충성되이 여겨 그릇됨이 없었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지혜와 총명이 뛰어났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어젯밤에.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나요? 바벨론의 제1차 침공 때 잡혀간 사람이 바로 다니엘과 3명의 친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포로로 잡혀간 나라지만 학문과 지식이 뛰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그 나라의 이제 왕은 이 사람을 바로 그 나라의 신하로 이제 기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럴 때 여러분 바벨론의 모든 신하들이 얼마나 다니엘을 갖다가 이제 시기하고 질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조금 우리가 잘나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교회가 좀 성장하고 부흥하면 시기하고 부러우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의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면 이 시대는 서로 격려하고 서로 축하하고 서로 함께 힘을 모아주기는커녕 어떻게든지 방해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이것이 정말 가슴 아프는 우리 현대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봐요. 다니엘이 아무리 이제 어떤 방법을 찾아보려고 해도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그가 충성되이 여겨서 그릇됨을 발견할 수가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만큼 충성스러운 사명을 감당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에게 발견할 수 있었던 한 가지는 뭐냐? 조사를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밖에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다니엘은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의 사명을 감당했는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자굴에 던져진 이 다니엘을 다시 살려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그 나라의 총리가 되게 하는 역사를 이뤘던 사실들을 우리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오늘 신앙과 믿음으로 살면서 충성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그와 반드시 함께하고 동참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충성을 하겠다고 고백하지만 그 고백대로 행동하는 사람은 굉장히 드물어요. 이 여러분 충성의 성품을 지니려면 종종 비싼 대가를 치러야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비싼 대가를 기꺼이 치르고자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는 가리켜서 정말 충성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도 내가 비록 남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또 남에게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하는 시기의 대상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을 쓰시고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저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는 그리스도께 사명을 받은 그리스도의 군인입니다. 그러면 군인은 자기의 상관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충성. 저도 여러분 3년 동안 충성을 했습니다. 충성한다는 이 말씀은 2가지 의미인 것 같아요. 나라에 충성하겠습니다, 결단입니다. 충성 이 말을 할 때마다 내가 나라의 부름을 받고 충성하겠습니다. 여러분 경례를 붙인 것은 자기 상관에게 붙이는 거잖아요. 내가 상관의 말에도 복종하겠습니다.
충성, 충성, 이런 의미가 있겠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충성은 종인 제 자신이 그리고 주인 되신 하나님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복종하겠습니다는 그런 결단의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 중에 하나가 충성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충성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좀 시골스럽죠. 여러분들은 서울하고 가까운 분들이기 때문에 밥 먹었니? 이래 하지만 저희들은 밥 먹었어? 이렇게 시골 말을 많이 써서, 여러분 이제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좀 혹시 말하는 억양에서 좀 이렇게 너무 강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괜찮습니까? 서울의 신랑과 그 다음에 전라도의 신부가 결혼을 했습니다. 신랑은 서울 사람이고 부인은 이제 전라도 바로 시골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말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늘 점심에 뭐 먹을까 이렇게 서로 부부간에 의논을 하다가 국수를 삶아 먹기로 서로 합의가 됐어요. 그래서 국수를 삶아서 비빔국수를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오면서 보니까 군산에도 국수가 있는 것 같아요. 군산국수라고 해서 참 그게 마침 생각이 나서, 그래서 남편은 국수 맛있다, 국수 맛있다 이게 먹는데 아내는 국시 맛있다, 국시 맛있다, 국시 맛있다. 그래서 이 맛있게 먹는 이 신랑과 신부가 싸움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국수가 맞다? 아니다, 국시가 맞다. 여러분, 국수가 맞아요, 국시가 맞아요? 여러분들은 역시 서울 가까운 사람들이라 우리는 전부 국시가 맞습니다. 우리는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이기 때문에 국시가 맞아요. 그런데 이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싸움이 결론이 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마침 옆집에 학교 선생님이, 국어 선생님이 살고 있는데 그 국어 선생님이 이제 계신 곳에 가서 이것을 국수가 맞는지 국시가 맞는지를 알아보자 그랬더니 선생님이 하신 말씀, 국시와 국시는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 국수와 국시가 다른 이유가 뭡니까? 국수는 밀가루로 만들고 국시는 밀가리로 만든다. 여러분, 맞아요 안 맞아요? 제가 좀 시골 말을 써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나, 국수나 국시나 같은 거지요. 밀가루나 밀가리나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안 그런 것 같지만 다 집에서는 다 전라도 사투리를 쓰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이 밀가루와 밀가리는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밀가루는 봉투에 담아서 파는 것이고 밀가리는 봉다리에 따서 파는 것이다. 봉투와 봉다리가 뭐가 여러분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 봉투와 봉다리가 어떻게 다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선생님이 하는 말씀이 다릅니다. 봉투는 침으로 발라서 접는 것이고 봉다리는 춤으로 담는 겁니다. 침과 춤의 차이가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같은 의미가 아닌가 생각해요. 그러면 침과 춤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침은 혓바닥에서 나오는 것이고 춤은 쌔바닥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밀가루는 가게에서 파는 것이고 밀가리는 전방에서 파는 겁니다. 그러면 가게와 전방의 차이는 뭡니까? 가게는 아주머니가 있고 전방은 아지매가 있습니다. 잘 전달이 됐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해도 그냥 여러분들이 잘 알아듣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혹시라도 시골 말을 좀 막 쓰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잘 알아서 밀가루든지 밀가리든지 잘 알아듣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참 강사의 대접을 참 잘하는 교회 같아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도 막 이게 웃는다는 것은 그만큼 마음 상태가 깨끗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들은 참 깨끗한 영혼인지, 홀리 스피릿입니다. 거룩한 영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멘. 이제 여러분 제가 말씀을 간단하게 마치려고 하는데,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자, 여러분 첫 번째가 어떤 것이냐 그러면 어떤 상황에도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이 충성입니다.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이 충성이에요. 내가 맡은 자리, 내가 있어야 할 자리,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사람은 어려우면 자리를 뜨는 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조금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냈어요. 너무나 교회 역사가 오래됐고, 또 저희 원로 목사님은 31년을 목회하고, 그리고 후임자가 왔는데 후임자와 관계가 이렇게 원만하지가 못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후임자가 5년간만 심우하고 할 수 없이 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제가 교회를 부임하게 됐습니다. 장로님들과의 서로 갈등 속에서 여러분 이렇게 서로 간에 의견 충돌이 벌어지는데, 제가 볼 때는 밀가루와 밀가리 차이밖에 안 돼요.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전빵과 가게 차이밖에 안 돼요.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뜻들을 관철하기 위해서 양쪽에 나눠서 계속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 3시간 반 동안 당회를 합니다. 가운데 저를 앉혀놓고 양쪽 진영에 남과 북의 적십자 회담도 아니고 계속해서 저는 여러분 당회에 들어가는 것만 가지고 노이로제가 걸려버려요. 오늘은 당회를 하면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 가슴이 욱해져요.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광주에 갔다가, 혹은 일이 있어서 광주에 갔다가 다시 여러분 이제 교회 시무처로 가면 지역 이름이 써진 간판만 나오면 그때부터 가슴이 울렁거리기 시작합니다. 정말 고통스러워요. 고통스러워요. 이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뭐냐 그러면, 교회가 평안하지 않을 때 성도들이 있어야 할 자리를 잊지 않고 떠나는 그 모습을 볼 때 찾아오는 이 목회자의 절망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겨낼 수가 없는 고통입니다.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어떤 이야기를 전달할 때도 잘 전달하지를 못해요. 감정이 어떻게 보면 이미 딱딱해져 버린 저의 마음을 저도 모르는 사이에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 옛날에 과거에 정말 텔레비만 보면서, 연속극을 보면서 그 주인공이 울면 저도 따라 울었어요. 그 정도로 마음이 정말 여러분 이제 여릴 정도로, 남이 아픈 사람이 있으면 같이 아파하고, 남이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같이 어려움을 당하고 내 것을 줘야만 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왔던 사람인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머릿속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미 마음이 딱딱할 대로 딱딱해져 버리는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목회에서는 내가 죽게 생겼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자리를 떠나는 사람들을 정말 놓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한지 몰라요. 하나님, 저 영혼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전쟁을 많이 치룬 사람이잖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 전쟁을 가장 많이 치렀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왕이 되기 전에도 수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30명의 정예부대가 항상 따라붙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3사람이 다윗이 어려울 때마다 찾아와서 다윗에게 힘이 돼준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성경에 바세벳이라는 사람과 엘르아살이라는 사람과 쌈마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다윗의 곁에 다윗을 지켰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 다윗이 목숨을 잃으면 우리도 목숨을 잃겠습니다 하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은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3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 오늘날에 하나님 앞에 가장 칭찬받고 가장 위대한 종으로 선택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자리를 떠나지 않고 다윗을 함께 지켰던 세 사람의 이 장군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오늘날의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기의 목숨을 내놓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 지역에 보면 교회들이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의 교회들 보면 90% 이상은 아파하고 있어요. 교회가 아픕니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들이 지금 여러분 제 주변에 있는 교회들의 모습이에요. 저희들이 이제 정신 차리고 보니까 아파하고 있는 교회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이런 고통 저런 고통, 그런 아파하고 있는 우리 그 교회들에게 우리가 힘이 되어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우리 당회는 그 방법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에게 건강을 책임질 수 있도록 건강검진도 시켜드리기도 하고, 저희들이 목사님들이 개척교회 하면서 또 여러분 기존의 교회 하면서 정말로 여러분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파 육신이 아파 있는 이런 목사님들에게 저희들이 건강검진을 계속해서 해드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50명이 넘는 목사님 사모님들에게 수술을 시켜드리고 이제 여러분 건강이 회복돼서 목회를 잘하고 있는 분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마음이 맞아도 이런 일을 하기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목사님들 사모님들 건강검진한 사람이 한 800명 정도 여러분 이런 일을 했는데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제 목사님 방에서 제가 목사님이 하신 일들을 쭉 한번 그림으로 봤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 교회가 목사님과 함께 하고 있는 이 일들을 보니까 저는 여러분 어제 전라도 말로 또 쫄았어요. 정말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는 이런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고, 이런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오늘 목사님과 여러 성도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 참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주겠다는 하나님의 마지막의 선포가 반드시 여러분 중동교회를 통해서 역사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역사예요. 그 역사 한 가지 한 가지를 제가 사진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듣던 바하고는 이건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여러분 군인 사역은 군인 사역대로, 교도소 사역은 교도소 사역대로, 어르신들 모시는 사역은 어르신들 모시는 사역대로,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 모시는 사역대로, 각자의 역할에서 이런 평형성을 유지하면서 교회가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런 내용들을 제가 직접 눈으로 보면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강조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그런 건강한 성도들이 존재하는 교회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여러분 얼마나 긴장이 되고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끄러워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기껏 한 것이라고는 정말 여러분 이 작은 것에 불과한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같이 5개를 받은 사람이 5개를 더 남긴 그런 모습을 보고서 주님께 칭찬을 받지만, 저같이 2개를 받은 사람도 각자 맡은 역할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 역할을 감당할 때 똑같이 하나님의 칭찬이 임하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많은 것을 내게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이 은혜의 자리를 떠나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헌신하다가 시험에 들어서 그 은혜의 자리를 떠나버리면 다시 돌아오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정말로 충성된 그런 충성된 성도는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쉽지 않아요. 일편단심으로 충성을 다한다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자리를 지키면서 내게 하나님의 칭찬이 임할 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그때까지 내게 맡겨준 사명에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이탈리아 가면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죠. 혹시 여러분들 가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저도 몇 번은 가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폼페이라고 하는 지역이
그야말로 여러분 이 화산으로 인해서 다 도시가 다 이렇게 매몰이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시간이 오래 지나서 이 고고학자들이, 지질학자들이 그 무너져 있는 이 폼페이 도시를 점점 이렇게 발굴하기 시작했습니다. 발굴한 그 현장은 그야말로 인산인해 그 당시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가를 극도로 보여주는 처절한 절규가 그 속에 다 남겨져 있는 거예요. 화산이 폭발하니까 도망을 치다가 화산재가 덮여서 죽는 사람, 별짓을 다 하다 죽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여러분 이제 지질학자들에 의해서 다 발굴되는 모습을 다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그 당시에 이 지질을 연구하고 여러분 이 발굴하는 사람들 가운데 마음을 뭉클하게 하는 시신 한 구가 발견이 됐어요. 그 시신이 바로 뭐였냐 그러면 여러분 지진 이 화산이 터지고 나니까 살기 위해서 모두가 다 도망을 치는데 폼페이 성을 지키는 수문장이 자기의 칼을 탁 짊어지고 그대로 서 있다가 그대로 죽음을 당하는 모습을 이제 이 지질학자들이 보고서 깜짝 놀란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 절망의 순간이 찾아와서도 자기에게 주어지는 것은 이 성문을 지키는 수문장의 역할이기 때문에 명령이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나는 움직일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성문을 지키고 그 성문을 지키다가 화산재에 의해서 그대로 굳어버린 이 사람의 모습을 발견하고 이 사람의 화석을 갖다가 여러분 이제 그 뭡니까 런던의 아주 유명한 박물관에 다 갖다 세워놓으면서 그 밑에 쓰여진 제목이 바로 뭐냐 그러면 충성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 제목으로 이렇게 전시가 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충성스러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절망적인 환경이 내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과연 나는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 건지, 이것이 바로 충성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최상을 드리는 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원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가장 소중한 것이 뭡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세상의 사람들은 명예가 혹은 건강이 혹은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각자 목표하는 것에 따라 그것을 가지고 목숨을 바치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충성하는 사람은 어떤 모습이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상의 것을 주인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 충성된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뭡니까? 우리 권사님이세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뭐예요? 목숨이에요. 목숨. 생명이에요. 생명.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생명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성도가 가장 충성된 자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목숨 하나밖에 없는데 저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목숨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충성된 사람. 내가 여러분 두 개 있어가지고 하나를 드리고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그게 여러분 충성된 사람이에요? 그게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 나는 이거 없으면 그저 내 인생은 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내 생명 아닙니까? 내 생명. 어제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바울이 그 선교의 사역을 성공적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자기의 목을 내줄 수 있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사람이 그 곁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의 충성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바울의 역사가 여러분 지금도 존재하고 그 영향이 지금도 우리 속에 역사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성도가 진짜 충성스러운 삶을 가지는 성도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중국의 광무제가 한 나라를 세울 때에 싸움을 벌이다가 그만 전쟁에서 패하게 생겼습니다. 전쟁에서 패하면 여러분 목숨 잃어버린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서 죽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광무제의 곁에 있던 수많은 장수들이 다 도망을 쳐버립니다. 이 전쟁은 졌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치면 우리는 목숨이 끝나니까 목숨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다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이 광무제의 곁을 끝까지 지켰던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중국의 역사에 왕패라고 하는 바로 그 장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광무제가 모든 군사, 자기와 함께 목숨을 걸고 이 전쟁에 나가겠다고 했던 다른 장수들은 다 도망을 쳐버리고 왕패라고 하는 한 사람만 딱 남등을 보고서, 아, 바람이 불면 진짜 강한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를 알 수 있구나, 이런 생각에 귀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해봐야 그 어려움 속에서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자기의 것을 드릴 수 있는 진짜 충성된 사람을 발견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비가 많이 내려야 지붕이 새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막대기를 여러분 꽂아봐야 물이 얼마나 들어있는가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시련과 환난이 나가면 그 사람의 신앙의 정도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여러분,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이 우리에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새로워질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정도를 다시 한번 체크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결단과 각오가 생길 수 있는 새로운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렇게 광무제의 곁을 떠나지 않던 왕패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기적과 같은 역사로 결국에는 여러분,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결국은 한 나라가, 결국은 이제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광무제에게 있어서 이 왕패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목숨을 이 광무제에게 드리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한 나라가 세워질 수 있는 역사를 이뤘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고난받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이제 내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뭐라 그랬냐 그러면, 그리고 너희들은 나를 배반하고 떠날 것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주님을 떠나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누가 먼저 떠났어요? 베드로가 먼저 떠납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해요. 다 주님을 떠날지라도 나는 주님이 죽는 그 순간의 자리까지도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을 때는 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진짜 자기의 최상의 것을 드릴 수 있는 순간이 찾아올 때, 자기 것을 드릴 수 있는 신앙의 삶은 과연 여러분 어떤 모습일까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몸을 바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죽기까지 충성했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들도 그분을 본받아서 나의 최상인 이 한 목숨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나는 충성의 삶을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여러분, 이 교회는 다 이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일인지 할 수 있어요.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안 되는 것이 없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할 수 있는 모든 사역은 충성된 여러분들 때문에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 충만의 역사로 여러분, 이 충성의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주렁주렁 맺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으로,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세요? 이미 목사님께 다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지금 아멘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강사를 대접해야 되니까, 아멘 해줘야 되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미 목사님께 다 들었던 이야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충성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도 너무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제가 오늘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마음의 결단을 해야만 과거 최고의 신앙으로 새롭게 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런 성도의 각오와 결단이 이렇게 충성의 열매로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반드시 들어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아무리 작은 일에도 충성한 것을 명하고 있고요, 그 일을 함으로써 더 큰 일을 맡겨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는 결론적인 말씀으로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어떤 하나님의 복이 임하느냐, 첫 번째로 생명의 관을 주시겠다고 말씀했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주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관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생명을 바칠 각오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뭐였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생명의 관을 주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의 축복을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복을 주시는가? 더 큰 일을 맡겨주십니다. 작은 일이라고 생각했던 일에 최선을 다했더니, 충성을 다했더니 더 큰 일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더 큰 일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함께 했던 사람들이 먼저 열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다가 여러분 이렇게 신앙이 커져가서 직분을 받게 되면 은근하게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시험이 드는 경우들도 가끔 있어요. 그죠? 나하고 신앙생활을 똑같이 했는데 왜 저 사람은 직분을 먼저 받고 나는 왜 직분을 주지 않는가? 은근하게 마음이 이제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불편할 거 없어요. 나도 충성하면 하나님께로 더 큰 것을 받을 수 있다. 생각만 항만 변하면 되는데 그냥 불편해서 시험에 드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는 여러분 작은 일, 이 맡겨준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일을 맡겨주시는 역사를 허락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은요, 뭐예요? 자손들에게 복을 허락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손들의 복을,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가 하나님께 충성하면 자녀가 복을 받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몇 안 되는 성경의 인물 가운데 하나인데요, 다윗은 그 평생을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분께 온전히 충성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신실하고 충성한 삶을 살았던 다윗으로 인해서 그 아들 솔로몬은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여러분 이제 성경에 나타나 있는 솔로몬의 축복입니다. 솔로몬이 잘해서요? 아닙니다. 다윗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여러분들의 자녀가 다 신앙 안에서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세요. 충성된 삶을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식들에게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칭찬받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부모의 입장에서는 나보다도 내 자식이 칭찬받기를 원해요. 내 자식이 더 낫다는 이야기를 듣기를 원합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나에게도 임해야 되겠지만 내 자녀들에게 더 큰 축복으로 임하게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명을 감당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에게 이 사명을 감당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변치 않는 겁니다. 어떤 난관이 우리에게 닥쳐와도 우리는 그것을 피하지 않고 내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우리 중동교회는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교회지만 여러분, 이후에는 다음 세대 혹은 또 그 다음 세대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이끌어갈 수 있는, 바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까지도 중동교회가 하나님의 영광과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교회로 반드시 성장해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이것을 여러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